하겠습니다. 구월 초하루 좋은 날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갔어요? 그래요? 응? 걸렸어요. 제가 요즘에 해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믿음, 신에 대해서 믿으신 자, 신으로 해양을 하자.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믿음이라는 건 집을 짓고 말하면 털을 닦는 거거든요. 스님은 지금 털을 다 닦고 108층 마지막 그걸 뭐라고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지? 집을 지을 때인데 이제 다시 턱 닦으려고 그러냐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신으로 해양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한다면 지신기명예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으로 기명예 내 명을 다 부처님한테 돌려서 예경하자 하는 것. 너의 목숨을 다 돌려서 예경한다는 이야기는 가짜나 오해나 그런 나를 내려놓고 하루 살아도 법신 부모한테 이어가 몸을 받은 색신의 몸이 아닌 지신의 몸, 진리의 몸으로 하루 살아도 살아가자. 부처님 진리와 함께하자.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다 믿자.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실과 같이 얘기하는 자, 불려자, 불의하자, 다른 맞이야 하지 않는 자, 불광하자, 미친 소리 하지 않는 자, 나는 진실된 말만 한다. 요즘 유튜브다, 이런 가짜뉴스다, 이렇게 세상 시끄러운 세상에 사는데 종교인으로서 그래도 세상의 시끄러움을 진리의 몸으로 법신의 몸으로 같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가짜뉴스의 인기 발언에 이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사회의 목탁이 되자라고 해서 믿으신 부처님 말씀을 믿고 해양을 하자라고 그 얘기는 상당한 뜻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구춘석답 낙성 제막할 때 제가 인사 말해서 구춘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 돌무더기에서 방광을 할 때까지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그 많은 신도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 저의 하나의 다짐이죠. 저 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탑이 아니고 저는 불국사의 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탑입니다.
천년이 되지 아니했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힘들 때 100일 기도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건 제가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가지고 지도 안 돌아보고 발도 옮기지도 않고 석 달여를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회양 전날 저녁에 꿈에 법당 마당에 구층 석탑이 세운 탑이, 위에는 사자상을 얹었지만 그건 제가 중간에 설계평을 한 거고, 탑이 뚝 섰는데 지금도 그 탑이 너무 장엄스럽고 웅장한 것이 눈에 선한데,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절에서 세우던 내가 인연 닿는 절에 구층탑을 꼭 세우리라 했는데 세웠어요. 뭉중가피, 꿈의 가피를 잊고, 꿈은 꿈이다 할 수가 있는데, 또 현중가피, 현실로서 이걸 실현한 거거든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꿈은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했고 5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모든 소원 성취가 5가지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 탑이 아직까지 쓰지 못했을 탑인데 내가 바빠가지고 부처님 진인사리가 미얀마에서 저도 생각지도 않게 모셔오는 바람에 탑을 세우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탑이 IMF 때 서울에서 32억이라는 불사비를 들여서 큰 절도 1994년도에 시작해서 1997년에 IMF 왔으니까 98년까지 세웠습니다. 거기서 무척 힘들었죠. 그때도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빠졌지. 그건 고생해서 빠진 거예요. 운동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러한 절을 세울 때보다 이 탑은 1년 만에 끝냈지만 저로서는 힘든 건 없었어요. 여러 불자님들이 너무 환희심으로 불사에 수의 동참해 주셔서 3년 동안 한다고 정말 초론날 얘기했다가 1년에 끝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간 제가 바쁘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자주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녁 때 되면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어제 2시 반에 일어나서, 요즘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기도를 정멸복음 진전사리 모신 데서 기도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쭉 해왔어요. 그러다 어제는 2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탑돌이를 천천히 하면서 독경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서 돌았고, 촛불을 쓰면서 앞으로 제가 이 촛불은 꺼지지 않게 이어갈 것이다. 제가 몇 며칠 피울 때는 아니 되겠지만 산부서에 있는 한 진인설 앞에 탑에 촛불을, 그러니까 인도 가니까 간디의 성전 거기 가니까 촛불을 365일 안 꺼치더라. 촛불이 아니라 기름불인데,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오늘 세우기를 이 촛불을 내가 사는 날까지 꺼지지 않게 피울 것이다 라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녹화하러 가는데 녹화 원고 쓰고 하니까 2시 반에서 8시까지 했어요. 2시까지 했는데 3년 전만 해도 끝도 없을 텐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딱 시작하니까 같더라고. 부서진 수레는 굴르지 못하고 노인은 수행하지 못하느니라. 그게 떠오르더라고. 어쨌든 제가 보살님들도 그러니까 모든 건 중도를 지켜서 너무 게을리지도 말고 너무 몰아치기도 하지 말고 중도를 지키라는 건데 모든 수행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공지사항의 말씀 좀 드리면 정월달에 보름날에 동해바다 방생하고 음력 9월이면은 성교순례를 가는데 3, 4, 세 군데 절을 가요. 그래서 방생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는 거 모든 신도들한테 편지를 띄워가지고 알림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냥 저와도 보름관음제에 3번 법회를 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신청 접수해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고민은 뭐냐면 좀 그러다 보니까 한참만 가자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했는데 지금 한 차가 넘었어요? 한 차에? 넘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는 곳은 3사가 사천 다솔사하고 여수 흥국사하고 향일암하고 그리 갑니다. 제가 왜 이쪽을 정했느냐면 여수 흥국사가 상당히 역사적인 사찰인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흥국사를 딱 정하고 주위에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산사도 있고 영무사도 있고 여러 절이 있는데 그들이 잘 아는 걸 여쭤보니까 다솔사로 해서 진양호에 가서 방생을 하고 흥국사 들려서 향일암 들려서 성지순례를 하고 올라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정성껏 다녀올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마지막 스님생활의 해양은 지신기명입니다. 가짜의 날을 내려놓고 진짜 하루를 살아도 법신의 몸을 가지고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보자는 걸로 해서 좀 뜻있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두 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중으로 가고 싶은 분 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전화를 좀 우리 절에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한 25명 이상이 되면 차를 한 대 더 불게. 불러야 돼? 그러면 부대 가는 걸로 하고 이런 얘기는 할 건 없는데 차 한 대 하고 점심 공양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차가 없어요. 지금 차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네들이 좀 많이 요구하고 그러던데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세금제를 좀 정성껏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럼 두 차를 불러야 되겠네요. 가는 걸로 하고 그럼 보살님들 한 차를 다 45인석은 안 되더라도 좀 만들어 주었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하나 가고 안 가고는 그만이고 나 하나 참석하면 되고 하지 마시고 무슨 절에서 행사를 하면은 마음이 다 100%가 닿지 않는다 해도
절에 주지심이야 그 절에서 행사하는 행사는 같이 동참하자, 수의 동참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차에 여러분들이 기도비는 점심가고 차 안으면 끝나는데 저는 제가 차로 몇 대를 불러서도 모시고 갈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왕에 몸소 깔아놓은 거 행사답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중공양 하실 분들 좀 또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에 공양 올리고 그러는 것도 부처님 말씀 따라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짓는 방법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대중공양의 공덕은 다 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화로 본문에 윤회에 대해서 좀 알차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공지상 말씀드리다가 많이 시간이 갔고요. 그래도 부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윤회를 여러분들 믿는 분들, 제가 자꾸 손들어 해서 미안한데 윤회를 믿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되네. 진짜 걱정할 게 없겠구나. 윤회를 믿는다. 하기야 이 스님이 11월 달이면은 다음 생 이야기를 2년 차예요. 11월 달이면 2년. BTN에서도 제 자랑이 아니고 한 주제를 가지고 2년 강의한다는 건 못한데 제가 해가지고 무슨 경전을 가지고 한 10년 하면 화엄경 가지고는 10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가지고 3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음 생 이야기 한 주제를 가지고 2년을 한다는 것. 그런데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11월 달에가 2년인데 2년의 종강을 하고 사실은 제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방송을 놓으려고 했어요. 방송을 놓자 그러야 내가 좀 내명되고 제 명은 92세입니다. 그런데 내명대로 살려면 방송을 놓아야 내가 산다는 결론을 냈어. 미국 가는 생각을 거의 붙였었어요. BTN에서도 계속 하라고 그러고 방송하는 게 업이 됐어요. 방송 준비하는 거 시간만 하면 방송 준비하는 게 업이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도 쉽지 않대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쉬어서 좀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쉬면은 안 되는 것이 제 시간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게 한 1년 이상 하면 그걸 또 제 시간 다 내놓고 내 시간 또 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이야기는 계속 해오던 거니까 준비를 좀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강의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2가지였거든요. 동은 스님의 경전 이야기 하나는 동은 스님의 깨달음. 사실은 간화선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간화선에 대해서 현재 선방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도인이 안 나오고 무정란을 품고 앉아 있다고 내가 막 얘기하면서도 제가 여기 앉아있는 오래된 지금 한 5년째, 6년째 계속 다니는 신도들이 수신결 강의 보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수신결 보고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중간에 도망가는 분이 안 계셔. 끝까지 다니셔, 수신결이. 그래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의를 한다면 연불이야기, 보살이야기, 다음 주에 이야기를 다 했지만 간화선이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강의하면은 저도 근데 그 강의가 재미있는 게 왜 재미있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얘기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그게 도인 소리 같아 들리기는. 무슨 말인가 이해해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런데 결론은 동훈 스님의 경전 이야기, 미리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이 경전이 나눈다면은 초기불전하고 대승경전 이렇게 나누거든요. 초기불전하고 대승경전 나누는데, 우리는 대승불교를 주장하다 보니까 초기불전에 상당히 취약해요. 근데 초기불전이 또 부처님의 직설이에요.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가신 후에 한참 후에 성립된 거고, 빨리야 리까야라는 거, 중국으로 와서는 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직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빨리 리까에 대해서 초기불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자님한테 받는 것만 추려서 이렇게 쓰면 내가 추려가지고 선정해가지고 불자님한테 완전 손에 쥐어주는 거. 쉽게 해서 연기다 하면은 연기를 그냥 한 43분 내로 다 손에 쥐어줄 정도로 하는 거. 이게 왜 경전이해가 중요하냐면, 발만대장경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경판을 책으로 내면은 6,791권이 나와요. 세계 성인 중에서 성전이 6,791권이나 되는 성전은 없어요. 그 어느 성인도. 6,791권이나 가지고 있는 8만 대량경이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5,000년 역사에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지 1,70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이해하기는커녕 거꾸로 알고 있어요. 불교인 것은 모르고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고 하고, 우리 5천만 국민이 1,700년 역사, 우리 문화가 전부 불교 역사로 60% 70%가 불교 문화재로 내려오고 있지만 불교에 대해서 애곡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60년 또는 가까이 공부한 말씀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한 3년 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에너지가 따라줄 건지 하는 문제는 두 개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하다 중간에 그만둔다면은 몸에 그 에너지가 영어로 앵꼬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바닥났다 그러고, 중국말로는 에너지가 고갈됐다, 앵꼬났다, 바닥났다. 이러면 강의는 못해. 그런데 3년 끌고 갈 수 있을지, 의욕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어제 한 3, 4, 5, 6시간 정진하고 보니까 목이 가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걱정을 해봤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왜 경전례가 소중하냐면, 8만 대장경 86,791권을 제가 3년 동안 다 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유튜브만 보면, 뜻은 안방에서 텔레비만 켜놓으면 3년 동안 60평생, 100평생 공부할 걸 다 마스터한 것이다. 들어서 어려운 것은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지금 여기에 한 서너 분 앉아 계신데, 서너 분은 제 강의하는 거 지금 밤새 이야기 얘기예요. 그전부터 얘기인데,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적어가며 공부하는 분들이 한 세 분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지금. 그렇게 공부하라고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고, 제가 엊그제 수문하면 말씀하시기를, 법문도 제 법문이나 강의 듣는 건 안 듣는 분도 계실 거지만 그건 놔두고, 설거지 하면서도 들으면 좋아. 설거지 하면서도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다시 보게 하면서 수독시켜가면서 다 쓰면서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재방송까지 3번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길도 없는 가시덤불의 높은 산을 저 혼자 납 가지고 톱 가지고 잘라가면서 뒤에 오는 분들 편하게 오라고 밟고 계단 내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밟고 올르시면 되도록 불자님들이시여 8만 대장경을 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이스님 부처스님 법문 듣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어설피 알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저는 완전히 회통쳐가지고 초기불증부터 대승불증까지 나온 걸 전부 다 회통쳐가지고 한 소리 지어주겠다. 그 시작은 기대하시라. 내년 3월 달부터. 다음 생 이야기는 2월 달이면 종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경전 이야기는 저는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온다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불이야기, 보살이야기, 수신기한 다음 생 이야기 해왔습니다만은 10년 됐어요. 방송은 이제 벌써 신행진부터 시작하면.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60%뿐이 만족을 못해요. 제가 조금 성격도 있죠.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경전 이야기 가면은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강의를 안 하겠다 할 정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원고 가지고 내가 그 카메라 5대 앞에서 서서 새 동포들까지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끼리 이걸 전하는 감동을 가지고 강의하지 않고는 안 하겠다. 그런 강의할 바야 내 몸도 아끼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원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조금만요, 지루하지 않게 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고 힘들어서 지루하든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다 오늘 못할 것 같고 앞에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교의 얘기하는 업 여러분들 업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좀 풀어갈게요. 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업보라는 얘기가 있죠. 업보.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보답으로 돌아온다. 보답으로.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말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업이고 업보라는 것은 보답으로 반드시 온다. 보답으로 반드시 온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업보 그러니까 업에는 반드시 보가 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보가 있는 건데 이 업이라는 게 왜 업보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업을 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다. 회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도망갈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른다. 인과응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요즘 탈종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탈종교 시대 자꾸 사람들이 종교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종교, 쉽게 해서 신만 믿는 종교에서 탈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를 거의 다 지금 같이 넣는 것처럼 동의 못합니다. 왜냐? 탈종교라는 건 AI가 발달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그제 스파게티인가 국수 하나 좀 먹으러 갔더니 로봇가 와서 갖다 주대 음식을. 예? 그거 참 세상. 그런 시대에 사는 시대에 천지창조설 같은 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에서 탈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탈종교라는 얘기는 릴리존.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다 그거예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 릴리전. 왜냐? 신이 너를 창조했고 만들었고 너는 신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내가 너를 만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런데 교회에 안 와도 되느냐니까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한 종교는 조금 앞으로 시대가 인공지능이 이 메타버스니 그 가상형식이니 이게 발달할수록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 성철 스님은 일찍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탈종교하고 불교하고는 매치시키지 마라. 저는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이 더 탈종교가 아니라 합동교라보다 더 가까이 불교를 접해야 될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짜 뉴스가 판치면요 그게 진실이 돼버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인간의 가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상식이 뭔지 그러고 혼란스럽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싶은 대로 거둬.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인과응보를 먹고 오늘부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르침에 의해서 맑게 창조하자면 이 세상이 맑아지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진보니 보수니 해가면서 자꾸 엉뚱이 자꾸 끌고 가다 보면은 그게 진실인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교 가르침이 중고등학교 교과에서부터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고 안 좋은 행복한 나라고 이것은 각자 말하고 생각하는 업에 달려있다. 친구의 상업에 달려있다.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촛불 하나를 밝음을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돌려주면 어두운 동굴이 다 밝아져. 그런데 내가 독가스를 독가스 그것을 상대한테 던져주고 자꾸 돌려주면 그 안에는 독가스로 차서 다 죽어. 그런데 밝은 촛불을 주면 그 어두운 동굴이 밝아가지고 광명을 줘. 그와 같이 제가 인과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른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책임의식, 자아의지라는 건 네가 어떤 행동해도 좋아. 그렇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네가 말하고 생각한 것은 네가 책임져. 이것이 업보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업보사상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업보사상은 뭐냐면 그럼 네가 업을 그렇게 지었으면 진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냥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법당에 와서 앉아있는 건 내가 과거에 업을 그렇게 지어서 그러한 팔자를 타고났더라도 내가 그것을 개척하는 것,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업력을, 색신을 부처님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하듯 수행하는 공양으로 실천하면은 나의 무명업식은 소멸돼서 탐진지 삼독이 소멸된다면 거기는 밝은 광명의 빛이 태우게 돼 있어. 나를 비워라, 방아축해라, 아상인상, 준회나 수저상을 비워라 라는 얘기는 온 개공 도무 일체 고액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가짜 나를 내려놓으면 손해가 아니야. 손해가 아니라 부처님의 감로법문으로 광명으로 거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맑은 감로법이 내려와도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채울 수가 없어. 더러움 때문에 오염돼 버려 같이. 그래서 인과응보를 믿고 사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하는 이야기.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스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어. 인과응보.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가정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국가가 맑아진다. 그래서 가정은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을 제 위치에서 제대로 해줘야 그 가정이 맑아지지 따로 국밥으로 각각던 보채로 놀아버리면 그 가정은 깨진다고요. 가정으로서의 부실을 못한다고. 사회는 그러니까 가정은 개인이 맑고 가정이 맑으면 사회가 맑고 사회가 맑고 국가가 맑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양편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상식이 따로 있고 이들만의 정의, 이들만의 상식이 따로 있구나. 그 얘기는 또 정치학으로 흘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도할게요. 정치 얘기는 스님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못된 놈이 잘 살더라. 못되게 굴던 사람이 잘 살더라.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잘 못 살더라.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맞아요? 못된 놈이 더 잘 살아요? 네. 그래요? 대답도 빨리 하시네.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 좀 정말 제가 준비해 왔는데 부처님이 아한경 건삼 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의로 업을 지음해 업이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부처님도 참 좀 거룩하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과실치사 있죠. 과실치사는 아니 업에서 빼줘요. 자기 본의 아니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에요. 고의로 자기 업을 지은 거.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욕을 해도 그렇고 때려도 그렇고 애들 때릴 때 고의로 때려요? 안 그러죠? 고의로 업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내세에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세 양중 인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삼세 양중 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삼세의 너의 업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업은 제가 자주 좀 본문에 쓰는 걸로 네가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거냐? 알고 싶냐? 그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보면 알아. 그럼 네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 거 지금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육지 전생사인된 금생 수자식, 육지 내생사인된 금생 작자식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세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반야바라는 의지에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안 풀려. 어려워. 그것이 업보거든요. 과거의 지은 업이 아직 숙제가 다 안 풀렸어. 그게 장애를 받는 거야. 그게 문명의 업이죠. 과거에 네가 지은 업, 이 얘기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인과 믿지 않거나 안 믿어. 아까 있잖아. 이거 크게 얘기하더만 못된 놈이 잘 산다고. 네? 이 생애의 너의 모습은 나는 지금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 사람은 버부서도 살고 막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러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 하면은 전생에 지속히도 업을 많이 지었어. 근데 이 생에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도 내가 다시 태어나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부처님 앞에서 삼천배도 하고 꿇어안고 응? 저처럼 저 돌에서 방광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마음 가지고 바늘끈 뚫어놓고 어린아이들은 내가 석 달 열흘만 쳐다보면 항소 들어온다면 들어와요. 그거 알아요?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신으로 행한다는 게 그래서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이충희가 농구선수가
농구를 왜 그렇게 잘했나 하니까 나더러 직자한테 간절히 얘기하는데 모든 연습이 끝난 다음에 나 홀로 남아서 얻을 때까지 1000개씩 들어가는 것만 넣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만 1000개. 그런데 나중에는 눈을 감고 던져도 들어가더래. 그래서 나더러 그래. 스님 저는요 축지법 쓰고요 날라다니고요 부처님 육신통 다 믿어요. 눈 감고 던져서 들어가는 건 육신통 아니야 그러더라고. 응? 신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의로 업을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고를 받나니 현세 받을 때도 있고 내세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 많이 지고 착하고 가만히 있고 뭐 잘못하면 무능입자예요. 내학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액션이 없이 그냥 착한 건 몸으로 움직여야 돼. 액션, 동사, 명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탐세양조인과 그러면은 강놈이 잘 살더라. 지금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으로 가야 돼. 인과로. 삼세양조 인과로. 전생, 현생, 뇌생으로. 아 전생에 저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었구나. 못됐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복진타락이야. 이 생에서는 화살을 쏘면은 금방에 힘이 줄 때는 막 하늘로 가다가 힘이 없으면 붕 떨어져.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복이 그나마 천고에 쌓아놓은 거에 은행에 예금을 그래도 어떻게 해놓는 바람에 그 보험을 듣는 바람에 안보면서 타서 먹듯 전생에도 보험을 들어놓고 천국에 뭔가 쌓아놨기 때문에 이 생에도 먹을 게 있더라. 그렇지만 다음 생에 가서 또 받는다 라는 거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생에서 다 그러니까 보살님 다음부터는 못된 놈이 더 살려더라 그러면은 조그맣게 예 그러세요. 그죠? 못된 놈이 잘 살더라 하다 보면요 그럼 따라가기도 잘못해요. 그럼 화장을 한다고 또 그런 말씀을 들고 싶고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이 생에 힘든 부분이 있다. 이 생에 잘 나가는 사람은 복진타락. 복도요 건강에 불수복되라는 이야기 나오죠. 복은 자꾸 지어야 돼. 복을 받으면 다 까먹어요. 조금씩. 그래 안 그래? 천국 거 자꾸 빼먹으면 나중에 이제 통장에 돈이 조금 남잖아요. 백두산을 갔는데 복진타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물이 너무 맑고 좋아. 백두산 나는 못 가봤는데 가니까 누구든지 스님들 다니는 사람 그냥 날 존나 가는 사람들은 그냥 환희 그대로 환희 감동 그 자체를 하는데 누구는 그 감동에 풍덩 빠져버렸어. 입은 채로 막 그냥 더운 날에 가가지고 근데 한 분은 위를 벗더니만 수건에다가 물죽여서 그냥 닦아 몸을 백두산 그 천지의 물에 풍덩 들어간 사람은 그 환희스러운 복에 한 번에 다 받아버렸어. 그걸로. 복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창고에 뭐 써놨다고 저거로 막 쓰면 엊그제 누구 만났더니 엄청 부자 됐는데 지금은 망했다 하더라고. 야, 그래서 부자 될 때 좀 모아놓지 어떻게 해서 빈털털이 되냐고 물었어. 박사 때. 남자인데 재밌기는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다. 스님이 들은 얘기 그냥 옮길까요? 돈이 쉽게 걸리니까 해도 된다. 택시집에 가서 그냥 하루에 1000만 원도 쓰고 막 그렇게 썼대. 내가 그 말 끝에 참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한 생각을 해봤어. 나도 스님이지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는 맨날 치료비는 썼겠다. 100만 원, 50만 원도 쓴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주는 옷, 여러분들이 주는 음식, 공양미 그거 먹고 양말 신고 그러고 살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복은 여러분들 받으면
빨리 까먹고 거지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그건 뭐 통장 꺼내 쓰는 식으로 해도 돼요. 막 꺼내 쓰면 금방 고갈려서 복진 달아간다. 그러니까 그 남자 얘기하는 것처럼 돈은 억수로 벌었는데 지금은 거지요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지. 사람 돈은 3년 4년에 벌고 한 평생 3번 오는데 평생 안 벌려. 벌 때 잘 모아놓지. 왜 그랬어? 했더니 몰랐어요. 평생 벌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복은 풍경 들어가서 온 만족을 다 할 수도 있고, 수건 치겨서 닦고 다음에 또 와서 닦고 나눠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회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만요. 나는 윤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 특히 스님들이, 나는 제가 스님으로서 스님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스님들이 뭐 요즘 뭐 신문에 광고 나오고 그런 거 봤어요? 보셨지? 신문에 그 전면에 광고 나오고 그러는 거. 윤회는 없다. 그리고 뭐 먼저 얘기했던 누구 향봉이도 윤회 없다 그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스님도 윤회에 대해서 참 내가 BBS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가 된 분들을 선별해서 강의를 시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모까지 해놨는데 언젠가는 내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윤회가 없다는 사람은 없다. 그건 스님이 할 얘기가 아니야. 그건 무지막지하게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하는 사람이 할 소리지, 공부한 스님이 할 소리는 아니야. 있다고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는 없다라는 이런 마구니설을 하면서도 그걸 널 놓고 쳐다보고 앉았더라. 다른 걸 그렇게 열심히 듣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마구니설을 하려면 그거 안 하는 게 낫거든. 사람도 혼란시킨다고. 자, 시간이 가서 부처님 경제에 나오는 말씀, 윤회. 이 윤회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승경전이 650가 돼요. 대승경전이. 수기부전 놔두고, 니까에 오면 놔두고, 650부 되는데, 정토 극락세계에 말씀해 놓은 경전이 600부 중, 대승경이 620부, 50부 돼요. 정토 극락세계에 말씀 나온 경전이 몇 부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여쭤보자. 대충. 극락세계만 얘기해 놓은 경전. 6부?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데, 저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대승경전 650부 중에서 극락세계 정토에 대한,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만 해놓은 게 250부야. 3분의 1이 극락세계 이야기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부처님의 초기 글자, 이건 부처님의 직설입니다. 남무라 단나달야야 남아갈야, 그게 부처님 언어거든요. 산스크리트 범어하고 빨리하고 약간 방어와 표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씀을 중국어로 바꾸고 우리말로 바꾸는 거 제가 소개할 거예요.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 많은 말씀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많이 말씀드리고, 또 못다한 건 경전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만일 원하기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아야겠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천안으로. 그러니까 윤회는 믿는 자한테 있고 안 믿는 자는 없다는 얘기. 나는 일반인들이 그런 소리 하면 다 지역적으로 개구리가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는 소리를 그거 뭐 무시하면 끝날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1층에 앉은 자하고 10층에 앉은 자하고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고집 피우고 무식한 사람 1층에 있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런데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한테 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안 하고 108층에 올라가보지도 안 하고 그 세계를 얘기한다는 건 그 마구니 본색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슨 몇 개 안에 눈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 눈이 네? 그 천개도 맞다. 천주천아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천주천이고 손주천이야. 그 정답이고 또 부처님 눈 몇 개? 육안, 천안, 법안, 해안, 불안 항상 오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윤회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1층에 앉아서 보이는 세계만 얘기해야 되는데 108층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강의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고. 앞으로 내가 BTN, BBS도 내가 말할 거예요.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차곡차곡 메모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불자님들, 착한 불자님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자,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문, 천안으로 우리들 얘기 지금 잘 들으세요. 윤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많이 드리고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생사,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아야겠다.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는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녀 사견업을 지었다. 삿된 업을 지었다. 삿된 견해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죽었으면 색신 몸이 무너지죠. 다 화장장에 가고 땅속에 가져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이건 선업을 짓는 분들 얘기예요.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녀 발중대에 나오는 정견업 바를 정자 볼전자 엎을 데 업자 바른 견해를 지녀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아야겠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나고 나쁜 데 가고 좋은 데 가고 고상하고 천박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친구의 사모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간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생에 다 가지고 다음 생에 이어진다는 얘기.
부처님은 심력이라 해서 심력 중에 5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나는 너희의 전생, 현생, 내생을 다 보고 실지실견하고 있다. 금강경에도 실지실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중생들의 하나하나의 전생의, 현생의, 내생의 일을 실지실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있다라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손을 한 반쯤 들으면 어찌거나 했더니 거의 99% 손을 다 번쩍 들어서 생각지도 않고 들어서 제 강 2년 또 한 것도 보람 느꼈고, 이 윤회를 안 믿으면요 다음 생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생에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엊그제 와서 그런 얘기가 돼요. 스님 강의를 지금 안 빼고 계속 다음 생 이야기를 듣는데 두렵대. 두려움까지 있대.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뭐 남 죽이지 않고 뭐 뺏지 않고 살고 내 생각대로 시기 질투 원망 증오 저주하면서 살아도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다음 생에 상속되고 대생 연결식으로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두렵다는 얘기를, 모든 게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스러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의협이라는 거, 시기, 질투, 원망, 증오, 미움도 누굴 때리고 욕하고 막 그냥 칼로 찔르고 하는 업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 업이. 몸으로 때리는 건 크고 입으로 욕하는 건 크고 생각하는 건 내 자유니까 괜찮고 이거 아니고 신구의 상업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0% 다 다룰 수가 없어. 70%만 좋은 일하고 30%는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매의 공덕의 은혜의 삶의 하루가 얼마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공양 보살로서 불자로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살님도 주차 만들 거죠? 네? 만들어 봐요?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만들어 봐야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8일 깔아